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죄인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백성들은 목마름으로 인한 원망을 표출했고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시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어제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가운데 낙원과 같은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 꿈 같은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정착지가 아닙니다. 지나가야 하는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백성들은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통과해 가야 할 지역을 신광야라고 소개합니다. 1절 하반절,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한 날짜가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첫째 달 14일 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을 쏟아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앞서 15장 24절, 목이 말라 원망했던 마라에서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뜻으로 일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온 회중의 원망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발전입니다. 원망, 불평의 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불평, 부정적인 말은 금세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현상으로 인해 나중에 1세대 출애굽 백성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가나안 정탐꾼의 악평이 온 회중의 원망과 통곡으로 확대되면서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말을 내뱉지 않는지 자신의 언행 습관에 대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듣는 가족과 이웃, 지체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2세대 백성들의 여리고 정복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리고성 주변을 뱅뱅 돌라는 명령을 내릴 때 동시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도 같이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데 또 불신과 불평의 말이라도 한두 사람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과 원망, 불평을 자주 한다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불신과 의심이 내 입술을 주관하지 않도록 그런 말들을 멈추십시오. 그 대신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믿음과 확신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불평한 내용이 뭡니까? 먹을 게 없고 배불리 먹지 못하는 광야에서의 생활이 싫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는 문제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먹을거리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가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좋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시절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여차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참 좋았지. 차라리 그렇게 배부를 때 죽었다면, 우리나라 속담식으로 하면 때깔도 고울 텐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평의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고의로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예 신분으로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일상을 빼앗기고 혹독한 노동,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력에 시달리는 매우 열악한 삶이었죠. 그런데 지금 배 터지게 먹고 편히 지냈다고 미화하면서 과거 애굽의 삶을 이상화합니다. 현재 불만을 합리화하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뿐입니다. 둘째로 이 광야에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심히 많은 가축을 함께 이끌고 나왔죠. 정말 배고프다면 당장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인 가축을 축내고 싶지 않기에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지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고 불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탐욕의 동기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당장 굶주려 죽을 상황도 아닌데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다. 누가? 하나님이. 노예의 삶이 배부르고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배부르고 좋았으니 거기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극도로 미화하고 현재 광야에서의 삶은 극도로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도 그런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 탐욕의 동기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얼마나 남 탓, 환경 탓을 하는지요. 결국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자기 합리화, 책임 전가의 태도는 사실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범죄 후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고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원망과 더불어 나는 죄 없다 하는 합리화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렇게 아담은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고 나아가 악화된 죄된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범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혹의 시작점이 무엇이었나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뱀의 간교한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답변은 뭔가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다고 대답하죠. 왜 금지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이 닥쳐올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했는데 그만 뱀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일부러 부족한 채로 놔두려고 금지하신 거야. 하나님은 너희 인간을 결핍된 상태로 두시고 자기만 최고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시는 이기적이고 나쁜 분이라는 불신앙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는 먹는 시험에서 실패하였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타락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본문의 출애굽 백성들도 죄성과 본성을 따르면 자기 합리화와 남 탓으로 원망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의 불신앙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본문 4절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땅에서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지만 그 대신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로서 하나님이 너희 먹을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원망이란 말입니다. 2절부터 원망하여, 7절 원망이 2번 나오고 8절도 원망 2번 나옵니다. 9절과 12절에도 원망함이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분명 부정적인 단어로서 백성들의 죄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용납하시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과 그 영광을 볼 것이다. 7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도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9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성경 본문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함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 불신자인 것을 아시기에 그들의 원망 불평을 들어주시는, 즉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로 먹여서 내가 너희의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13절 이후 실제로 만나가 내리고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도 역시 먹는 훈련의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4절 끝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 마라 사건도 순종의 시험이었듯이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이 시험에 계속 실패합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는 그들에게 노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합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거라도 남겨둬서 내일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향해서도 탐욕과 집착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손에 쥐고 있는 물질 만나, 보이는 만나를 신뢰하는 것이죠. 손에 쥐고 있는 물질만을 자기 생명줄로 여기고 그 물질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불신하기에 여전히 먹는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로 먹는 시험, 테스트를 시키신 것은 결국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 이후 먹는 시험에서 출애굽 백성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시험을 대신 통과해 주시고 성공해 주실 분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먹는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진정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 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만나를 믿음으로 받은 자녀는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는 원망으로 반응하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기도와 간구로서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불신의 마음과 입술을 멈추고 새 생명 얻은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고백과 선포로서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흘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근심, 걱정,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아셔서 죄인의 원망함을 들어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긴 자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입술을 그치고 믿는 자녀로서의 기도와 간구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